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사며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다 같이 평안을 빌면서 샬롬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육체적인 부분에서 내적으로 이래 병이 들어서 수술할 경우가 있습니다. 또 외적으로 큰 상처를 입어서 이렇게 치료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서 6장 1절에 보면은 이 찢어진 부분들과 이런 상처난 부분들을 그 권한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고 또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면서 어떨 때는 아프게도 하시고 어떨 때는 기쁘게도 하시고 어떨 때는 정말 자기의 생애의 최고의 어떤 희락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삶들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러한 사실을 밝히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한다 하는 그 부분이 어디에 매여 있느냐 하면은 세상 속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욕망에 매여 있고 나의 어떤 무언가 성취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욕망, 무언가 이루어야 되겠다는 욕망, 이 욕망 때문에 하나님께로 우리가 더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로 돌인다는 것은 세상 쪽에 빠져있던 나의 모든 육신의 부분들과 영적인 부분 사이에서 이 갈등이 있습니다. 돌아가자니 돌아가지 못하게 붙들고 잡고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간다 했을 때에 세상 것을 포기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포기가 잘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고 돌아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를 잘 못하는데 어떨 때는 굉장히 당하는 분들도 있어요. 구역 예배 같은 데 가서 어느 집사님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저는 기도 잘 못해요. 다른 사람에게 막 하도록 이렇게 떠밉니다. 기도가 가장 쉬운데도 기도를 잘 못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습관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오늘 여기서 보면은 호세아 선지자가 오늘 기도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오늘 하고 내일 하고 새벽 자단에서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해요. 기도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 방향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참 너무 겁없다 그럴까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이제까지 설교에서도 회개 기도를 하라 그랬고 계속해서 감사 기도를 하라 그러고 설교를 통해서 했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하는 것이 쉽느냐 이거죠.
첫째, 여기에서 보면은 3절에 우리 사실 본문을 다시 한번 봅니다. 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합니다. 세상에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각자가 믿는 신들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일본이 가장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800만 개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생물체가 죽으면 그것이 다 신이에요. 한 번은 일본 오사카를 갔더니 오사카에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집안에 이렇게 신전을 하나 지어놔 놓고 있어요. 저게 뭐냐 그러니까 고도모노 가미, 어린아이의 신전이, 어린아이 신전. 어린아이가 죽으면 그냥 신으로 모시는 거예요. 많은 신들이 보통 한 가정에 5, 6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다 치워버리고 십자가 하나만 딱 두라 그러면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이 많은 신들 중에 어딘가는 모르게 우리에게 복을 주신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전을 이렇게 씌워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시편 115편에 가면은 우상은 어떤 것이냐? 우상은 바로 사람이 만든 하나의 수공일 뿐입니다. 입이 있어도 말을 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우리에게 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호세아 선지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자가 하나님이시라면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는 철저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떠신 분인가? 그분은 이 우주 만물을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분이죠. 그리고 그 창조된 피조의 세계를 지금도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죽은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 그분이시고, 상처나고 부서진 것을 고치시는 분도 그분이십니다. 오늘 호세아서 1장에 바로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삼위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 여러분들 자신이 이 시간 한번 자신을 반성해 봐야 해요. 내가 과연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 하나님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분이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인가를 알아야 우리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놓는 책이 바로 우리 성경입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이 하나님에 대해서 써놨어요.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더 깊이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내가 기도 생활을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진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두 개가 있을 수가 없어요. 가짜냐 진리냐?
진리이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이 성경을 날마다 깊이 이렇게 읽으시면서 묵상하시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서 내 삶 속에서 적응할 때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늘 설명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목사님은 신학에는 아주 정통으로 공부하신 분이고 목사님이야말로 어느 교단에 내놔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런 목사님을 만났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 되게 포란에서 이쪽 지역에 와서 살면서 여러 교회를 탐방했지 않습니까? 하고 여기에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은 목사님은 정말 정통신학을 하셨고 이분은 성경 해석에 있어서 능통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정말 남가주 교회, 사랑의 살롬 교회의 성도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가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또 우리가 성경 자신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을 알았더라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는가?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을 다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26장 26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모든 육축과 모든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에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할 부분은 뭐냐면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면은 알수록 그 다음에는 자기의 사명과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드러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을 만드시고 거기에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다스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우리가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이것이 인간을 지은 목적입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나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개혁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여러분 자신이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한 번도 그렇게는 안 하셨을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 뭔가 신분이 바뀌어진 것 같잖아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어떤 역할을 이제 감당을 하는 거예요. 낮고 낮은 천하고 천하던 저 자리에 밑에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셔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삼아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한 거예요. 뭔가 이전보다는 다른 나를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존감을 세우세요.
나는 뭐 할 수 없다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무엇이든지 하나님 맡겨주시면 할 수 있다라고 바뀌는 거예요. 왜? 대리자로 삼아주셨으니까. 피조물 인간의 편에서 보면은 대리자로 우리가 선택을 받았다라면은 그러면 그 일을 진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청구해야 돼요. 일을 시킨 사람은 분명히 거기에서 무엇이 필요하면 그것을 내어놓습니다. 청구할 자격이 누구에게 있느냐? 대리자에게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도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필요합니다. 오늘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데 이 일이 뭐 제가 지금 공사를 하다 보니 공사에 좀 한 일꾼들을 돕다 보니까 못도 사야 됩니다. 전기도 사야, 전기에 어떤 등도 사야 됩니다. 뭐 사야 됩니다. 오케이, 갑시다. 홈디포 가서 사줍니다. 시킨 분은 분명히 언제나 요구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어요. 나를 대리자로 뽑으신 그분이 안 주시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 모르는 걸 묻는 것, 이것이 뭐냐면 기도예요. 나 잘 모르겠다 그러면 하나님 나 잘 모르겠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하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하면은 말문이 딱 막혀버리고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서로 눈치 보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지 안 해서 그런 이제 부분이 생기지만 근본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모든 요구할 것이 너무 많아요. 청구할 것이 많아요. 그때 이렇게 청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쓴 영적 성숙으로 나아가는 삶이라는 책이 그 도서관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27가지의 기도의 종류를 설명해 놓고 있어요. 왜 그렇게 많은 기도를 설명했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기도의 내용에 따라 적합한 것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청구할 수 있고 요구할 수 있고 이런 의문을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그 내용들이 이것은 나에게 굉장히 맞겠다 싶으면 그거 선택하시면 돼요. 27가지를 전체를 다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대화하는 관계에서 가장 쉬운 방법으로 택하라고 27가지를 선택해 놨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한번 읽으세요. 자기가 영적으로 성숙하려고 그러면 바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화 기도는 언제나 대화 형식입니다. 자, 대화 형식을 구체적으로 하나를 예를 들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사무엘하 2장 1절 464면 사무엘하 구약성경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이까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다윗이 기도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올라가라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응답이죠.
그 다음에 다윗이 어디로 가리까? 이제 방향 설정입니다. 이것도 다윗이 기도를 했습니다. 질문을 던지니까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니까 가지 마라 하면 가지 말아야죠. 응답이니까. 올라가라. 그럼 어디로 올라가지요? 헤브론으로 올라갈지니라.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런 기도 누구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당황해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께 전해드리는 것이 곧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집에서 언제나 간단하게 기도를 하더라도, 누워서 기도를 하더라도 기도를 하시면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왜?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사명자로 불러주셨으니까 그 불러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셔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기도가 더 쉬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서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기도는 굉장히 쉽다.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다. 두려워할 필요 없다. 눈치 볼 필요 없다. 물론 아주 유창하게 언어 구사를 잘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보면 나는 언제 저렇게 기도할까? 부러워할 필요 없다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제단에 저희들이 하나님 존전에 나와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도 제일 먼저 해야 할 일들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습관이 우리가 들여지지 않아서 기도를 멈추고 기도에 당황하고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를 잘 모르지만 이제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각 가정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를 어제 제가 정대교 집사님의 가정을 잠시 다녀와서 기도하고 왔는데 그분께서 여러분들에게 고마움을 전해달라고 합니다. 많이 지금 좋아졌습니다. 이제 아마 다음 주 되면 이렇게 호수도 빼고 아마 그럴 텐데 여러분들의 기도에 너무 감사하다고 나와서 각각 개인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드려야 하지만 목사님 꼭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빨리 치유되고 있으니까 그분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이제 마지막 과정에 이렇게 치유가 되고 있습니다. 더 건강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강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개인의 육체적인 연약함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도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세요. 질문을 하고 바로 또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이렇게 들어보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들려주십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또 미리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나아가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귀 쓰임을 받는 사명자로서 감당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달라고 그렇게 다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